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부모님이란 단어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갈 품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참 따뜻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 무엇인지 아십니까?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3위도 참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smile, 미소였습니다. 4위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단어 42회 롤리팝 막대사탕도 있었어요. 69위는 껌,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70위권에 밀려나갔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나도 아름답게 섬겼는데, 나도 소처럼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정말 나 너무 외롭다 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기훈 목사님이 쓰신 글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첫 월급을 탄 아들이 엄마에게 11조와 감사원금 드리시고 나머지는 꼭 엄마 쓰세요 이렇게 쓴 편지와 500달러의 돈이 옷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아들에게 묻고 싶다. 왜 엄마에게만 그리 큰 사랑의 선물을 드리는가? 아빠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아빠는 허수아비인가? 맞아요. 좀 아버님들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에게도 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웃들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반적인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도가 넘는 거친 자녀가 있습니다. 거칠게 대항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피말리는 고통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파서 매일매일 울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애틋하고 죄송하고 더 잘 섬겼어야 되는 건데 내가 참 부족했다.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찰은 다 덮을 수 있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항상 미안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더 잘 챙겨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느끼게 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은혜 가사처럼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버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맞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술과 도박, 외도, 폭력, 폭언, 자녀 앞에서 아내를 구타합니다. 어머니를 구타합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합니다. 무책임합니다. 게으릅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우울증, 의처증, 우부증, 신경과민, 불안한 정서를 보이고 있는 부모도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자녀에게선 고통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를 섬기는 것이 어려운 자녀가 있어요. 도가 지나치게 거칠고 고집스러운 자녀는 정말 피말리는 고통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보다, 어떤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았던 상처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받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커다란 멍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사랑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사랑해야 된단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 못하시나요? 알아 이해해.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해는 하시지만 절대로 동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부모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행복해지고 원한다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오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성격과 부모님의 외적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포지션, 부모님의 지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하고 등을 지고 살며 부모의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행복하지 못해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장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의 삶이 행복해지기 원한단다. 너의 삶이 잘 되기 원한단다. 그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옳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수만 가지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난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니까 주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사랑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의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여라, 순종하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다가갔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겠지요. 아프겠지요. 그래도 시도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그는 미국에서 참 영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특별히 아프고 깨진 가정들을 참 잘 섬기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에게는 너무 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세, 그가 18세에 집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200번 이상의 성적인 학대,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떠났어요. 18세에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영혼은 너덜너덜합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품지 못할 영혼 없어요. 세우지 못할 가정 없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인생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녀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그는 기쁨을 전합니다. 그는 사랑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를 용서하여라.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집을 사다 드렸고 좋은 차를 뽑아줬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아버지 또한도 예수를 영접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애써 외면만 하고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마이어 목사님은 또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은 사역의 지형이 넓혀져 가는데 수많은 깨어진 가정을, 수많은 아픈 영혼들을 감싸 안는 따뜻한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딸아,
울먹거리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 지금 당장 너에게 갈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급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마이어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들에 대하여 너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3년 동안 너에게 미안하단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단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데이비드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나를 죽이고 싶었을 것일세. 그러나 자네는 나를 너무나 좋게 대해 주었네. 고맙고 미안하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며 엉엉 우는데 아버지 손이 자신의 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불결하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싫게 느껴졌던 그 아버지의 품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품. 아, 내가 하나님께 안기면 이런 품이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의 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서 마이어 목사님은 오늘 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용서를 누려라. 용서를 받아라. 다른 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라. 연여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없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두려움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고 두려움에 맞서 싸운다. 아멘. 맞습니다. 부모님께 다가가기에는 두렵지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가기에는 거칠어버린 자녀에게 다가가긴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 믿고 가고 담대하게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예될 자녀는 없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것은 진리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맞습니다. 이 말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는 경고의 메시지죠. 지금 오늘 말을 합니다. 순종은 크고 작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란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은혜를 받고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섭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말씀 20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에게 저주를 하거나, 이 저주를 한다는 말은 부모님에게 대들고 대항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부모님 말에 거역을 하면 그 모든 저주가 고스란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이 믿지 않은 부모로서 무언가 성경의 그릇된 진리의 그릇된 말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라면 예의스럽게 정중하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모님의 말에 거역하는 부분을 반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한 부분이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의 영이라고 하죠. 이유 없이 부모님께 자주 반항을 하거나 이유가 있든 없든 부모님에게 자주 대적을 한다라면 그것이 그렇게 진리하고 어긋난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즐겨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반역, 대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못한 자녀라면 많이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반역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 수는 없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순종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자꾸 대적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순종을 넘어서 공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매우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너마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옳으셔, 기쁘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지혜로우셔,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면은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며 사회 포지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지위도 약해지고 그리고 몸도 지식도 많은 부분에서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부모님 말을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옳으셔, 와 나는 해답을 찾았어, 난 답을 찾았어,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자녀, 복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말을 잔소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에게 물어봐야지. 좀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 물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입술로는 공경을 합니다. 부모님께 먹을 것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마음에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라고 자꾸 뒷전을 밀어버리는 심령이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말씀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십시오.